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슬 같은 은혜로 여러분들의 머리와 영혼의 모든 그 눈썹을 아주 촉촉하게, 영혼의 옷깃을 촉촉하게 적셔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성전과 또 그리고 기도원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주간 동안에 몸살, 이 한 주간 동안 몸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힘든 남미 일정 다 소화하고 무슨 저 비행기를 새벽 4시에 탑니까?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자마자 철야기도 인도했지요. 또 결혼식 2건 인도했지요. 밤늦게까지 일을 했더니 아이고 여러분, 주일날부터 몸이 약간 으쓱으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은땀이 납니다. 그런 몸으로 대구 반야월 교회에서 했었던 우리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냥 월화수막 식은땀 줄줄줄 나는데 총회를 참석했다가 숙소에 가서 쉬었다가 또 차에 가서 쉬었다가 또 총회에 참석했다가, 그런 와중에 저는 우리 남진 장로님과 함께 포항 기독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지진 피해를 당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하고, 여러분 제가 좀 빨리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 또 남진 장로님이 공연을 하는데 재밌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끝날 때까지 또 다 있었어요. 이 정신력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신력이 그렇게 센 만큼 몸은 상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몸은 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돌아켜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셨구나. 자, 그래서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신선하고 영롱한 아주 구슬처럼 여러분의 영혼 위에 맺혀있는 이슬,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는가? 성령님의 임재가 왜 우리에게 이슬처럼 임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은밀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셨잖아요. 두 번째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께서는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이슬 같은 은혜도 우리에게 더 넘치게 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아픈 일이 있고 더 힘든 일이 있을수록 여러분 고난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슬은 더 진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는 준비된 자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은 여러분 밤에만 내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밤에 내리는 건 아니에요. 구름이 잔뜩 끼고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냥 먹구름이 가득히 낀 그런 날에는요 이슬이 안 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슬은 언제나
별빛이 반짝이고 맑은 하늘, 티 없이 깨끗하고 맑은 하늘이 지속될 때 여러분 이슬이 쫙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먹구름과 의심의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을 때는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 참 임하지를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죄악의 먹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치고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슬 같은 영롱한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호세아 14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성경이 서술문으로 되어 있어도 때로는 명령문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성경의 모든 내용이 명령으로만 되어 있는 게 구약의 율법 외에는요 다 서술적 사건, 어떤 내러티브 구조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걸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서술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문도 명령문으로 받아들이거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슬같이 임한다는 말은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명령문으로도 우리가 해석하고 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 여러분, 호세아서를 호세아 선지자가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당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려고 호세아서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당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냐하면 내가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하게 바알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내가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란다. 자, 호세아 1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주의 종이 깨끗하고 순결한 여자를 아내로 얻어야지요. 그러자 호세아는 참, 호세아 믿음 좋아요.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낳아요. 자, 호세아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여러분, 아마 이 고멜은요 둘 중에 한 여자, 이스라엘의 창녀였든지 아니면 바알 신전의 종교 성창이었을. 실제로 모빈케를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이 바알 신전의 성창이었다고, 고멜이 바알 신전의 성창이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종교사학자들인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호세아가 순조롭게 이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멜은 적어도 창녀나 바알 신전의 성창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바알 신전의 성창이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바알 신에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여자 성창들이 남자 앞에서 온갖 음란한 춤을 다 춰요. 음란한 춤을 막 섹슈얼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후에 거기에 온 남자들하고 이제 성관계를 갖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도 관계를 갖고, 그러면 이 땅에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게 바알 종교의 하나였던 신화적인 숭배의 사상이죠. 이런 음란한 춤은요 어디서 나왔느냐? 바벨론의 종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바벨론 종교의 여신은 미와 섹스와 다산을 상징했기 때문이죠. 이 음란한 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춤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토속신에게 바치는 음란한 춤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음란한 춤이 브라질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춤이 바로 어떤 춤이냐? 삼바라고 하는 춤입니다. 그래서 참 이 고멜이가 이런 종교적 성창이었다면 얼마나 수많은 남자와 음란한 관계를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이런 여자에게 이제 구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멜이가 금방 오겠습니까? 아무리 고멜이가 음란한 여자라도 주의 종한테, 선지자한테 금방 오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바알 신전의 성창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결혼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도 호세아 선지자가 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구애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구애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해 사랑해요 당신을 당신만, 아마 이러고도 남았을 거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한 목숨 떠붙여, 이 정도 합시다. 아무튼 간에 호세아가 이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이 호세아의 구애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사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프랙티컬하게 한번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때 고멜은 호세아에게 이런 다짐을 받았을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님, 난 과거에 이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내 과거 들춰보지도 말고 묻지도 말아주세요. 이제 내 과거는 없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뜻이고 명령이니까 아마 당근이라고 대답을 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멜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고멜과 동침을 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낳고 로로하마라고 하는 딸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로암이라고 하는 또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옛날의 습관과 이 근성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남자로 만족을 못하는 거요. 더구나 호세아 선지자가 맨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맨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여자의 여러 가지 성적인 욕구나 사랑을 채워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여자가 또 바람이 난 거예요. 가서 바람 피우는 겁니다. 창녀였으면 창녀짓을 하는 것이고 바알 신전의 성창이었으면 또 그 짓거리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또 사랑을 하고 말합니다. 참 환장을 노르시오. 그 여자를 용서해라, 품어줘라, 사랑해라. 자,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여자를 또 데려옵니다. 사온 거요. 소위 말하면 이 여자가 창녀였다면 포주한테 갖다가 줄 것이고 바알 신전의 바알 신전의 성창이었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여자를 다시 사온 거지요. 그러면서 고멜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제발 음행하지 마세요. 남자 따르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아이 진짜 여러분 환장할 노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이제 뭐냐, 이 호세아가 이 고멜에게 창녀 같은 여자, 성창 같은 여자에게 물망초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제발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달라고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나를 가시로 찔러도 좋아요. 부디 나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호세아의 심정으로 여러분 한번 해봐요. 나를 걷고 베어도 좋아요. 제발 날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나를 밟고 비벼도 진짜 환장할 마음이네. 아무튼 꼭 날 떠나지만 말아주세요. 당신이 찌르고 베고 밟고 비벼도 내가 또 피고 피면 되잖아요.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호세아서 3장 2절로 3절이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만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뻥쳤습니까? 호세아가 지금 물망초의 노래를 부르며 말이죠.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여전해. 당신
당신이 내 곁에 있어달라 이 말이요, 떠나지 말아달라 이 말이요. 저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요, 이런 내용을 상상하면서 참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장 큰 상급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입장에서 볼 때 모세도 힘들었죠, 욥도 힘들었죠, 다 힘들었죠. 그러나 호세아, 여러분 남자 우리 장로님들 생각해봐요. 한번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겠어요. 호세아는 남자로 태어나서 사랑도 제대로 몰랐어요. 제가 지난주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냥 이 궁합이라는 영화, 뭐 옛날 쫙 그 버스에 달고 다니잖아요, 포스터가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여주인공인 심은경이 옹주의 신분을 버리고서라도 이승기를 구하려고 아바마마에게 막 살려달라고, 그러자 왕이 막 노발대발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감히 네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가질 수 없는 것도 있느니라. 어디서 그렇게 사랑 타령을 하느냐. 그러자 심은경이 말합니다. 엎드려서 아바마마,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있겠나이까. 눈물을, 또 제가 연기를 잘했나 보네. 뭐 영화 보는 것처럼 저를 봐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말에는 이제 이승기를 구하고 이제 이승기와 결혼하는 이런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 사랑을 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태어나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을 알았다 한들 창녀를 사랑하고 성창을 사랑해야 했던 운명이요,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바알 신전의 성창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고 살아야 하는 이 기구한 운명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과거로 끝났으면 좋은데 또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워. 또 이 여자가. 그리고 세상에 이 여자가 낳은 이 딸내미가 자라서 또 지금 맞이거리를 따라서 또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가 막히고 허망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가면 호세아가 상급을 가장 크게 받아야 되고, 내가 천국에 가면 호세아 앞에서 내가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주고 싶어요. 같은 남자로서 말이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 아이고 세상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정도만 하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고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뭐냐? 결혼 언약 관계, 신랑과 신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어요. 물론 은유적 표현이지만, 그런데 신부되는 이스라엘의 고멜처럼 얼마나 바람을 피우는지, 하나님께서 이 바람 못 피우도록 가시 담장을 만들어 놨어요. 못 나가게. 옛날에 바람 피운다고 여자들을 묶어놓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고려시대인가요? 하나님이 바람 못 피게 가시 담장을 만드는 그 가시 담장을 넘어서 얼마나 음란했으면 막 가시 담장을 넘어서. 자, 성경 봐요. 호세아서 2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을 미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자,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담장을 넘어서 바람 피우러 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바알 신하고. 바알이 본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 곡식과 포도주를 갖다 준다네. 바알이
비를 내려가지고 곡식과 포도주를 갖다 준다는 거요. 바알이 풍요이신 여서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알이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생각을 한 거요. 자, 호세아서 2장 7절로 8절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남편이 바람 피운 아내를 돌아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제발 이스라엘아 나에게 돌아와라. 내 마음은 항상 너희에게 있단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라. 자, 호세아서 2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호세아서 2장 19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절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자신들의 그 자화상을 얼마나 정말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애와 사랑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람을 피우고 또 바알 신전에 가서 또 음란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역사적인 심판이 뭐냐? 아수르로 끌려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리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자, 이 유명한 말씀이죠. 호세아서 11장 7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우리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물론 이 말씀은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이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 역사적으로 볼 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비롯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아니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심정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슬같이 임할 것이다. 자, 호세아 14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서술문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명령문으로 받아야 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그들이 이슬 같은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사사기에 뭡니까?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아바드 바알 그렇게 됐던가? 아무튼 아바드 야훼. 그러니까 야훼를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섬겼다. 자,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알을 버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을 섬길 그런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너희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재하게 될 것이다.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몸은 나왔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오세요. 돌아와 할렐루야. 어서 돌아오소서더라만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
이 시대에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놈의 불평의 바알, 불신의 바알, 원망의 바알, 선악의 바알, 이러면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있으면은 이 이슬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슬 같은 은혜가 곤란해요. 오늘 이거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알을 등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이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촉촉이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놈의 죄, 이놈의 바알이라고 하는 불평, 선악의 불평, 이런 것들이 다 먹구름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르니까 그냥 이슬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슬이 임하는 거 영적인 이슬이요, 마치 저 청명인 반짝이는 별들이 있는 하늘을 소유한 밤만이 이슬을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늘의 이슬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잠자는 사이에도 촉촉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신약에서도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시편 38편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 특별히 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자,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상한 심령, 회개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한 다음에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상한 심령이요. 여러분 회개를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무슨 뭐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에? 아, 나 회개했으니까 괜찮다고 회개를 했어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어도 그때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울증에 빠지는 말은 아니요. 하나님 죄송해요, 더 잘할게요. 이게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 이 말이요. 이 상한 심령을 잘 표현해 준 사람이 누구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 죄를 깨달은 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상한 심령을 가졌어요. 그는 형식적 제사를 거부합니다. 정결 예식보다 형식적인 번제와 속죄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요. 자신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요. 자, 시편 51편 16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상한 마음이요. 아이, 구약에서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면 되는 거요. 그러면 용서받아요, 속죄제 드리면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상한 마음이요. 상한 마음, 상한 마음.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입고 회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저 장미꽃 위에 맺힌 이슬보다 더 영롱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영혼과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함을 입고 우리가 회복함을 입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실 구세주 내가 피오니 죄인 노라시피 날 부르소서 주여 주 내가 피오니 죄인 노라시피 날 부르소서 참여하신 보좌 앞에 참여하신 보좌 앞에 굴러그려 참하게 믿음 주소서 저여 주 내가 피오니 죄인 노라시피 상한 마음 주여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안 그랬어야 됐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상한 마음에다가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한 마음이 이슬 같은 은혜를 구하는 소극적인 자세라면 사모하는 마음은 이슬 같은 은혜를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신학생 시절에 참 이제 욕심이 많았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욕심.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참 금요일 날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금요 철야기도에 광주에서 이것저것 특별히 그 철야기도에는 순복음교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제 무등산 기도원에 가서 홀로 철야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철야기도는요 새벽 4시 반까지 딱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다 끝나고 그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안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무등산 기도원에 홀로 들어가서 혼자 철야기도를 하는, 여러분 혼자 철야기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여러분 한번 해봐요. 옛날에 보통 그 철야기도 할 때 1시 정도, 12시 반, 1시, 잘하면 1시 반 이때까지는 이제 많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 2시가 지나가면 기도실이 다 끊어집니다. 산속에 저 홀로 남아있어요. 이 서울에 올라와서 청계산에 가니까 청계산도 뭐 한 2-3까지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 가요. 근데 이제 혼자 저 산속에 남아 불도 다 꺼지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데 제일 고비 가요. 김문기 장로님 아마 2시에서 3시 반 사이일 겁니다. 그때 바람이 싹 불면요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그 들었던 전설 따라 삼천리 그 바람 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또. 아이고 참. 그러면 막 사또가 낭점 나 보진 않았지만 그런 거 막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참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싹 불면 뒤에서 누가 제 머리를 싹 만지는 거잖아. 그때 눈을 뜨고 보면 되는데 눈을 뜨고 보면은 이게 또 마귀에게 지는 줄 알고 눈을 딱 감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도깨비 귀신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눈을 딱 감고 주여. 그 눈을 떠도 사실은 되는데 그때는 아무튼 그랬어요. 참. 그러면 이제 또 갑자기 말이죠. 나뭇잎이 싹 찰랑거리면 누군가 손길이 나를 주위에서 또 싹 잡아당기는 것처럼
김무기 장로님 얼마나 저 양반은 절대로 못할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가 나뭇잎사귀가 머리에 딱 떨어져 봐요. 여러분 아무리 산에 대장불해도 여러분 머리가 쭈삣해집니다. 그때도 눈을 떠도 되는데 눈 뜨면 또 기도해서 또 진 줄 알고 이게 완전히 마귀한테 절대로 눈 안 떠. 눈 딱 감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물러갈지어다. 예? 제가 은혜 받고 우리 마을 이제 가끔 고향 가면요, 내가 미쳤다고 담력을 시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담력을 임한다고 이제 분도골 넘어서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내가 왜 미쳤다. 우리 권사님은 공동묘지를 그냥 자유롭게 갔어요. 왜? 교회가 그쪽에 있어서 저녁에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완전히 그 산이거든. 이쪽에는 인양산이고 이쪽에는 완전히 그 분두골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저는요 절대로 주님이요 가시밭에 오라고도 가겠어요. 바다에 오라고 가겠어요. 그런데 참 이 제가 가면 오른쪽이 공동묘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동묘지가 보고 싶어. 저기서 뭐가 나오는가 보는데 절대로 안 봐.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요 주여 믿습니다. 참, 그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랬어.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우리 제1고등학교 앞에 막 무덤들이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걸어놓고, 아니 교회 가서 기도해도 되는 걸 왜 거기서 내가 나무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무덤이 있으면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씩 봐도 되는데 주여 믿습니다. 안 보게 해줘. 자,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3시나 3시 반쯤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요 들쥐가 부시럭, 아니면 새가 푸드득 날아간다. 아마 김뭉이 자는 그반 쓰러질 겁니다. 그반 쓰러질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반 쓰러져. 예. 그런데도 아무리 부시럭 소리가 나도 그 바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닭살이 막 그냥 솟고 막 긴장을 하면 막 여러분 내가 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영권을 주옵소서. 그러다가 이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막 자기 귀에 막 그냥 혼자 그냥 푹 돋아서 막 그냥 여러분 찬양 불렀어요. 그 노래가 뭐냐? 저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백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여러분 노래 몇 번 부르고 나면은 3시 반이 지나고 4시 반이 되면요, 여름에는 벌써 여명의 눈동자가, 여명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빛이 이제 여름에는 그러잖아요. 5시 되면 혼내버리고요. 4시 반 되면 여명의 눈동자가 아니라 여명의 기운이 이제 산에서 쫙 그냥 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땅거미가 사라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보니까 어떤 데는요 계속해서 캄캄해요. 어두움, 칠흑 같은 어두움은 아니야. 그런데도 막 햇빛이 비춰지진 않아요. 새벽에 보니까 어떨 때는 안개가 작해서요 앞뒤가 안 보입니다. 완전히 안개 속에, 안개 여인이 아니라 안개 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이렇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영광의 세케나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어렴풋게 머릿속에 스쳐간 시귀절 헤르만 헤세의 안개 속에서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기하여라. 안개 속을 거니는 것은 모든 나무덤불과 돌이 외롭다. 어떤 나무도 다른 나무를 보지 못한다. 누구든 혼자다. 나 혼자 있는 거요. 나 혼자. 그러면서 제가 영광의 세계나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죠.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쫙 내리치면서 안개가 어째 진짜 순식간에 안개가 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그러면서 동력 햇살이 쫙 비쳐요. 이때 여러분 성경 찬송을 끼고 기도원에서 하산을 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얼마나 상쾌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청명한지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온 세상이 내 것처럼 온 무등산의 소나무들이 내 성도들처럼 느껴지면서 찬양을 하고 내려왔던 그 시절. 그때 여러분요 그때 보면은 옷이 촉촉해 있어요. 안개 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옷이 촉촉하게 적셔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걸 보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증표를 나에게 주셨을 것인데 내가 그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이런 이슬 같은 은혜가 축적이 되고 축적이 되어서 오늘 소목사가 된 것이라 이 말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슬이 없으면 못 산다는 저 광야의 통식물처럼 하나님 이 밤에도 나에게 이슬을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근심과 먹구름 다 떨쳐버리고 내어버리고 오늘 저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청명한 하늘처럼 별빛 반짝이는 저 청명한 그 깨끗한 하늘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이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마치 사슴이 광야에 그 연가를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던 사슴처럼 오늘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이슬 같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주 앞에서 언제나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의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여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110편 3절 죽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이 뭘까요?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지요. 메시아는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소낙비같이 단비처럼 생수처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셔. 그런데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청년은 얼마나 기백이 있습니까? 그것도 이슬 같은 청년은 그 헌신이 얼마나 참 신선하고 상큼합니까? 나는 이런 남들이 안 해본 기도 경험은 있는데 단기 선교의 경험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영기 목사님을 내가 참 부러워합니다. 근데 홍영기 목사는 미안하지만 나 같은 이 공동묘지를 통과한다든지 저녁에 산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또 경험은 없어. 그러니까 각자의 주신 은혜가 달라요. 우리 정문사님도 아무리 능력받고 은혜 받아도 단기 선교의 경험은 없어.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이 청년들이 하루에 그냥 2시간 3시간 자고 얘들도 정신력이 보통이 아니죠 사실은. 네. 그런 모습이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냥 들어 있잖아요. 뭐 손 안 드는 놈들 막 들어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하고 뭐 여기서는 별로 안 그런데 막 캄보디아 가면 별로도 자기들이 막 와 이게 뭐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헌신이죠. 그래서 기도원 같은 급정에도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위대한 용사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 중의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 군사들을 박살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젊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런 헌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 아니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